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제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다 뒤로 하고 그 멸망의 때를 주께서 예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매번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성전은 없고 더 좋은 것은 없고 화려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께서는 저거 다 없어진다, 무너진다, 다 그냥 종말의 때에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언의 성취가 AD 70년경에 이루어져요. 그때 디도 장군이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그 성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다 파헤쳐져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때가 차면 일어나게 될 이 격렬한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해라. 우리가 멸망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과 그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예수님은 극심한 격렬한 사건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종말의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자들이 그렇다면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개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멸망의 그 때가 가까워지면,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이 와칠수록 메시아를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자기들이 구원자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어야만이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미혹하는 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하는 무리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며 자신을 따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참 너무나도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종종 접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마치 자기들이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선포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더 빨리 져버리고 분열과 파멸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대요. 미혹하는 자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짓된 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증변이 일어나냐면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마지막 때 멸망의 때가 되면 세계 각 곳곳마다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환난과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우리로 하여금 큰 재해가 우리 안에 닥쳐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만큼 생각해 보니 비참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리는 엄청난 괴물이에요. 이 전쟁이 곳곳에서 인간의 그 생활을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 부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근이 일어나고 기아가 일어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인간이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처참한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나 우리를 하여금 삶의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 안에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때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하고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박해가 일어난대요. 대박해. 어떤 박해냐면 가족도 필요 없어요. 친구도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대박해, 엄청난 박해로 말미암아 우리를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매번 어렵게 힘들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의 증명에 있는 징조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대박해하는 그 교회의 내외에 동시에 일어나서 안으로는 가족과 친구들이, 밖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게 바로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구원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겠죠. 그 일을 하는 것들을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박해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박해의 와중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때 성도의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여서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조금 섭섭하다고 하여서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보고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종말의 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털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래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냥 다 미혹되고 조금 이렇게 보기에 화려하고 좋고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큰일 났다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위에 기초한 믿음을 건설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속되는 역사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승리를 성취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버려서도 안 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내를 가진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인내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내로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의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신대요. 무슨 인내입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인내예요. 인내하는 자는 복되대요. 우리가 이미 욥의 이야기도 들었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그 결말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삶을 신앙의 인내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인내하여 잘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결국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